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사행시에 이어서 이른바 레 혹은 롱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온 사람 자유롭게 먼저 해석해주고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해볼까요? 자, 누가 한번 해볼까? 자, 주저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세요. 정빈이가 한번 해볼래? 그러면? 정빈 양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네네. Dame du ciel, gente de la terre, impératrice des marais infernaux, recevez-moi, vous 아니, tremblez 정빈 très 양 성모에게 기도드리는 발라드 말고 그 앞에 있었던 Moi j'appelle de ta rigueur 부분. Ah, 네. Mon j'appelle de ta rigueur, tu m'as ravi ma maîtresse, et tu n'es pas encore assouvie si tu ne me tiens en langueur.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 준비를 안 했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한 사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유민님. 네. Moi, j'appelle de ta rigueur, tu m'as ravi ma maîtresse, et tu n'es pas encore assouvie si tu ne me tiens en longueur. 죽음이여, 너의 가혹함에 대해 말하자면, 죽음 너라는 것은 나를 내 여주인에게 홀렸고, 그래도 너는 만족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우울함에 붙들어 놓지 않는 이상. 교수님, 저는 이 롱도를 준비하는 내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오늘도 발표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켜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마 하비마 메트레스 이 부분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행인 시쭈누무짱 엉렁겨 뜨니엉렁겨라는 표현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시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롱도를 쓴 이유는 뭔지 다 궁금합니다. 자, 같은 부분 그럼 다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한번 자기 버전의 해석을 들려줄래? 교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네. Mort, j'appelle de ta rigueur. Tu m'as ravi ma maîtresse et tu n'es pas encore assouvie. Si tu me tiens en longueur. 죽음이여, 당신 너의 존엄함에 대해 얘기한다. 너는 내 애인을 앗아갔지. 하지만 아직도 너는 만족하지 못했구나. 나를 이렇게나 우울함에 빠뜨려 놓고도. 저는 죽음으로 애인과 헤어진 어떤 화자가 한탄하는 그런 의미로 읽었는데 지난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이 시를 읽으려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비꼰다거나 이런 의미를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이 시는 이제 이띠에 마르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용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에게 이제 유중물로 남겨주는 시이죠. 근데 이띠에 마르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용의 감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거라고 다 이제 패러디하고 비꼬는 듯한 어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정도를 했는데 뭐 중세 이야기라서 100% 명확하진 않지만 연구자들은 이 이띠에 마르숑이 비용과 연적 관계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즉 비용이 사랑했던 여인을 이제 이 이띠에 마르숑이 그러니까 비용은 일종의 짝사랑을 한 사람이고 이띠에 마르숑이 그 여자와 이른바 사랑을 했던, 그래서 이른바 연애의 삼각관계의 한 축을 담당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대목입니다. 뭐 죽음이여 이제 돈호법으로 부르는 거죠. 중세 시대에 뭐 의인화된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죽음이여, j'appelle de ta rigueur. 너의 가혹함을 내가 아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벨레라고 하는 건 샤벨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현대불어로 바꿔 말하면 ዣ퀴즈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즉 나는 고발한다, 고소한다라는 말인데 이러한 샤벨이라고 하는 문구가 중세 시대에는 당시 법정에서 흔히 사용하던 이제 용어입니다. 즉 검사가 누군가를 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변호를 하는 이제 맥락을 법정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되는데 이때 비용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아이를 고발한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재판장을 상정해 뒀을 때, 즉 무엇 때문에 고소를 하는가 하면 희괴 때문에. 이때 희괴라고 하는 말은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인정사정 없다라는 의미가 희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의 가혹함을, 너의 혹독함을 내가 참지 못하고 소송을 건다, 제소를 한다, 고발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세에 일종의 유행했던 역할놀이가 사랑의 궁정법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여흥거리들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귀족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인을 이 사랑의 궁정법정의 재판장으로 설정을 하고 뭐 공작 부인이 뭐 이른바 뭐 고발인을 맡고 뭐 백작 부인이 변호인을 맡는 이런 것에서 이제 사랑과 관련된 논의들을 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제 당시 중세 후기에 유행했던 어떤
뭐 여흥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컨셉과 유사하게 이제 법정에서 죽음 너를 내가 고발한다, 제소한다라고 시작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매우 낯선 이야기겠지만 중세 후기의 어떤 이런 궁정문학의 또 사랑의 궁정법정에 친숙했던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제 첫 문구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죽음이냐면 끼마하비마 메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여주인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트루바두르 시에서 나오는 담무 내가 섬기는 여인 즉 애인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비라고 하는 건 하비라는 말이 아마 동사 때문에 유민 양이 혼동을 했을 텐데 하비흐는 매혹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빼앗아가다 떨어뜨려 놓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내게서 내 여인을 떼어 놓았다. 즉 내 여인을 죽음 네가 붙들고 가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하비흐가 사용이 된 겁니다. 내게서 나한테서 사랑하는 여인을 네가 떠나가게 했으니 즉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네가 초래했으니 내가 너의 가혹함을 냉혹함을 인정사정 없는 것을 법정에서 고발한다라는 것이 1행과 2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빠졌고 아수비 너는 아직도 만족하지를 않았구나. 사랑하는 내 여인을 죽게 했으면은 그것으로 그쳤어야 하는데 너는 아직도 계속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구나. 만족하지 않았구나. 즉 내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말을 암시하는 것이 뛰네빠정고 아수비 너는 아직 누그러들지 않았으니 만족하지 않았으니 시 뛰는무 티eng 엉 렁겨 이때 C는 물론 영어의 if에 해당하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가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뭐뭐하니라고 하는 어떤 이유 정도의 뜻으로 이해를 해도 적당합니다. 나를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니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 걸 보니 너 내 연인의 죽음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2, 제3의 더 큰 고통을 나한테 안겨주는구나라는 의미가 3, 4행의 의미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의인화된 존재에게 너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갔니? 너 나쁜 아이야. 그리고 너 나한테 더 큰 해악을 지금 계속해서 끼치고 있어라는 내용의 이제 뭐 전형적인 혼자 남겨진 애인, 남자 애인이 이제 한탄을 하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민 양 이해가 됐을까요? 자, 하연 양이 질문한 왜 뭐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잘 와닿지 않다고 했는데 이 시 자체만을 읽으면은 이건 정말 사랑밖에 모르는 애인밖에 모르는 한 남자의 진심 어린 토로죠. 죽음 너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려갔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나한테 나쁜 짓을 해악을 끼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맥락이 없는 대목이었다면 정말 트루바두르가 썼다고 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 시의 화자는 아까 앞에 우리가 읽었던 팔행시에서 이걸 곡을 붙이고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하라고 했죠. 즉 화자가 이 시를 말하는 연인이 되는 것이 이띠에 마르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화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를 뭐 비용했었지만 이제 이 시를 노래하는 것은 이띠에 마르셩이 부르는 건데 이띠에 마르셩의 입에서 죽음 너 나빠 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죽게 했니? 라고 하면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비용이 사랑했던 여인 이름을 이제 까트린 드 보셀이라는 여인으로 추정을 하는데
달리 말하면 이띠에 마르셩이 이제 캐트린이 죽었어, 죽음 너 나빠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멀쩡히 잘 살아있는 또 애정관계가 있는 사람을 관계를 이제 가상이지만 끊어버리게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악의적인 얘기로죠. 캐트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말, 그리고 이띠에 마르셩 까트린이 죽어서 고통을 좀 심하게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이제 비용의 숨겨진 의도이고, 이 점에서 이제 패러디, 비아냥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하연 양 조금 더 이해가 될까요? 네, 훨씬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럼 마저 이어서 읽어봅시다. 자, 두 번째 연은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효영 양 해보십시오. Jamais depuis je n'y force ni vigueur, mes vivants en quoi ni je-t-elle, mort j'appelle de ta rigueur, dis-ma ma maîtresse. 나는 그 이후로 힘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은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죽음이여, 나는 당신의 잔인함을 고발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서 나의 연인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는데, 전 두 번째 문장이 번역을 하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우선 L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잘 판단이 안 됐는데, 우선 내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해봤고, 또 이 문장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그녀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방해를, 당신을 어떻게 괴롭힌 거냐, 이런 문장인 것 같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잔인하다는 거랑 연결을 짓고 싶었고, 이 첫 문장에서 나에게 더 계속 고통을 줄 걸 암시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도 생각을 해서 이 비방을 그녀는 죽었지만 나는 살려둔 게 잔인하다, 이런 느낌을 살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jamais depuis, 그 이후로, 그때 이후로, 즉 사랑하는 여인이 애인이 죽은 뒤로는 유니 폭스 니 비겨, 나는 힘도 생기도 없다, 즉 무기력해지고 괴로운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말이죠. 나 아무런 어떠한 힘도 없고 어떤 기력도 생기도 없으니. 그런데 vivante, 이때 vivant이 아니라 vivante라고 여성형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vivante는 바로 이어지는 말에 L를 수식해 주는 말이죠. 즉 살아있을 때, 생전에, 달리 표현하면은 껑텔 에떼 엉비라는 말이 이 vivante라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연인이 살아있었을 때 엉꾸아뜨 누이제텔, 어떤 점에서 죽음 너에게 그녀가 누이제 해악을 끼쳤니?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하던 여인이 죽음 너한테 뭐 잘못한 게 하나라도 있었니? 즉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너 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간 거야, 죽게 만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이제 vivante en quoi tu nuisetel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사랑하는 이가 죽은 뒤로 나는 아무런 힘도 기력도 없는데 살아있을 때 그녀가 죽음 너에게 어떤 조금의 잘못이라도 나쁜 일이라도 했단 말이냐. 죽음 너의 잔혹함을, 혹독함을 내가 고발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여인을 내게서 빼앗아갔다, 떨어뜨려 놓았다라고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롱도의 특징처럼 앞에서 나왔던 말이 이제 다시 후렴구처럼 뭐 j'appelle de ta rigueur, 이하가 반복되는 구조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을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연은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시은 양 해보십시오. 네.
Nous étions deux et n'avions qu'un cœur. S'il est mort, il faut que je quitte la vie, oui, ou que je vive sans vie, comme les images en apparence. 우리는 둘이었고 하나의 심장뿐 갖지 못하였는데 만일 심장이 죽는다면 나는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래 아니면 생명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겉보기에는 거울의 상 같은이라고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뭐 시은 양 이 부분 하면서 뭐 궁금했거나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마지막 연을 번역하는데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les images en apparence라는 게 이마지라는 게 뭔가 현대에 와서는 어떤 인물 그대로 투사한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걸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프랑스와 비용이 있었던 시대에는 분명히 그런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겉보기에는 거울의 상 같은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살아있는 어떤 생명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껍데기뿐인 그런 존재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비참함을 나타내는 식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울의 상 같은이라고 번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시은 양이 말했던 것처럼 이마주, 영어의 이미지라는 말은 물론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또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정말 문자 그대로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을 모습을 나타나게 되죠. 근데 중세 때 이마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림 혹은 조각으로 표현이 된 어떤 것이 이마주라는 뜻입니다. 즉 현대에는 뭐 어떤 영상물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구현이 된 건데 그 구현되는 방식이 조각을 통해서 뭐 조각상을 만들듯이 혹은 그림을 통해서 회화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이마주의 뜻입니다. Nous étions deux et n'avions qu'un cœur. 우리 두 사람이지만 즉 이띠에 마르숑과 까트린 몸은 둘이었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n'avions qu'un cœur. 마음은 하나였으니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았으니 같은 마음이었으니라는 의미죠. 근데 물론 꾀흐를 내가 지금 번역은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 마음은 그 뒤에서 이제 문자 그대로 심장이라는 말로 옮기면 여러분들이 더 금방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실레모, 심장이 죽는다면 즉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으니까 심장이 죽은 거죠. 더 이상 뛰지 않고 그 심장 죽었으면 il faut que je quitte la vie. 나 역시 삶을 떠나야만 한다. 즉 나 역시 죽어야만 마땅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은 심장에 하나뿐인 두 연인이었으니까. Oui, 그렇다. Ou que je vive sans vie en apparence comme les images. 혹은 생기 없이 겉으로만 살아가야 한다. comme les images. 조각상이나 그림처럼. 즉 조각상이나 그림은 현실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동작이 없죠. 움직이지 않고 늘 정지된 상태로 있는데 내 삶 역시 아무런 생기 없이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Je vive sans vie comme les images en apparence에 해당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무런 맥락 없이 읽으면 너무너무 뭐 순결한 사랑이죠. 뭐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으니 나 역시 당연히 죽어야 해. 우리는 몸은 별개의 존재였지만 따로따로였지만 마음은 하나였으니까 그 여인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지. 아니면 아무런 생기 없이 이제 뭐 거의 죽은 것처럼 폐인처럼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지라는 말로 절절한 사랑의 표현으로도 읽히지만 반대로 비용과 이디에막숑 그리고
까트린느라는 여인의 관계에서 이 얘기를 보면 비용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띠에 마르셩, 까트린 죽었어. 근데 니네 마음은 하나였다며. 까트린 죽었는데 왜 넌 사니? 너도 얼른 죽어야지. 아니야, 뭐 죽을 수 없다면은 이제 좀 활발하게 다니지 말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살아.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바야. 라는 의미를 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롱, 비아냥, 뭐 패러디의 이제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 뭐 마지막은 이제 반복해서 앞에 나왔던 얘기를 죽음 너의 혹독함을 내가 원망하여 제소하니 내게서 사랑하는 내 여인을 빼앗아 갔구나. 그리고도 너는 지금 만족하지 않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결국 아무런 맥락 없이 읽었을 때는 정말 괴로워하는 진실한 사랑의 피해자의 모습이지만 비용은 이띠에 마르셩에게서 너도 이제 연애 그만하고 캐트린도 죽었으면 좋겠고 너도 죽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네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더 큰 불행을 계속해서 맛보고 싶기를 바래라는 의미의 이제 정반대되는 의미로 이 시를 읽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점이 그래서 비용시를 조금 더 난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할까? 어떤 맥락이 있는 걸까? 특정한 거꾸로 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를 늘 고민해야 하는데 어떤 뭐 역사적인 자료나 팩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짐작하는 것이 어려운 게 비용시의 난점 중에 하나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들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예? 질문해도 될까요? 예, 희연 양 말씀하세요. 그 세 번째 연애 원문을 보면은 첫 번째 줄이랑 네 번째 줄에 다 까흐로 현대 불어의 까흐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현대 버전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언 아파향스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빠흐뀌어흐라고 하는 말이 이제 현대불어로 원문에 이제 빠흐뀌어흐라고 된 건 말 그대로 빠흐는 현대불어의 빠흐이고 뀌어흐는 이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빠흐뀌어흐라는 말이 중세어에서는 어나빠렁스 겉보기에는 겉으로만 이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현대불어랑 똑같으면은 빠흐와 뀌어흐를 쓰겠지만 뜻 자체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라서 이제 현대 번역자가 문자 그대로 그 뜻으로 어나빠렁스라고 옮긴 것뿐입니다. 그러면 현대불어로는 빠흐뀌어흐 하면은 우리가 뭐 외우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뭐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가 뭐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발라드 아쌈이라고 해서 문제의 캐트린 드 보셀에게 보내는 발라드를 읽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발라드 부 프리에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드리는 발라드를 읽어봅시다. 자, 이건 아까 정빈 양이 시작했던 부분이니 정빈 양이 한번 해봅시다. Madame du ciel, régence de la terre, impératrice des marais infernaux, recevez-moi, votre humble chrétienne, et admettez-moi au nombre de vos élus, bien que je n'ai jamais eu aucun mérite. Les biens qui viennent de vous, Madame et ma maîtresse, sont beaucoup plus grands que ne
ne sont mes péchés. Songez, une âme ne peut mériter, ni avoir les cieux. Je ne raconte point de fables, en cette fois je veux vivre et mourir. 하늘의 어머니시여, 땅에 대한 섭정이시여, 그리고 이 끔찍한 수렁의 여제이시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보잘것없는 기독교 신자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당신의 신민에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비록 제가 아무런 미덕을 행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당신이 행해주시는 모든 미덕들, 나의 부인, 나의 여제이시여, 그것은 아주 위대합니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제가 지은 죄보다도 말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하나의 영혼은 그 미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갖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신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는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할 뿐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를 되게 엉망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일단 sont beaucoup plus grands que ne sont mes péchés, 이 부분에서 동사가 2개가 나오는데 이 비교급이 어디에 걸리는 건지 잘 모르겠었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줄에 성주에서 이 의가 무슨 단어를 가리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또 이 부분에서 질문 있는 사람들 마저 얘기하십시오. 첫 번째 연에서 여러분들 뭐 얘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지금 저쪽 화면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에서 내가 현대 프랑스어역을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버전을 여러분들에게는 줬던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번역이 다를 뿐이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판으로 이야기를 한 뒤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판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무 뒤시엘, 천상의 귀부인, 즉 성모 마리아는 천국에 사는 이른바 귀부인이죠. 천상의 귀부인이시고 또 région de la terre, 지상의 섭정 모후이시고, 이때 섭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무슨 조선시대나 뭐 중국 보면은 우리가 왕이 있고 그 왕이 어려서 혹은 조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뒤에서 대신 통치를 하는 뭐 경우를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일종의 수렴청정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바로 이 섭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라는 의미가 이 천상의 귀부인이자 지상의 섭정, 또 앵페라트리스 데 마레 딜랑페, 지옥 늪에, 우리가 흔히 뭐 지옥의 늪이라고 말을 하죠. 지옥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옥소의 여제이시여 여왕이시여, 즉 하늘에도 군림하시는 분, 땅에도
관여하시는 분, 지옥에도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인데 아케이무아 저를 받아주십시오. 보트르 위물 크레티엔느 보잘것없는 당신의 기독교 신자를 즉 당신의 보잘것없는 비천한 신자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스 아드미 성트르보젤리 당신이 뽑은 사람들 가운데 나도 포함되게 해주십시오. 즉 신은 이른바 선민으로 우리가 어떤 착한 사람을 골라서 천국에 데려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quoique je n'ai jamais rien valu. 내가 아무런 값어치도 없지만 특별한 값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 안에 나도 끼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담, 나의 귀부인이시여, 마메트레스, 나의 여주인이시여, 호칭이고, 레비앙키 비엔느 드부, 당신에게서 오는 미덕들은, 행복들은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비행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당신에게서 비롯하는 은총은 그리고 송이 이제 여기에 원동사인 것이고 모쿠플리 그런크 메페슈 내 죄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즉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많은 죄를 지었어도 신이 또 성모가 보여주는 은총은 이 죄를 덮고도 사하고도 남습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Bien, sans lesquels nul ne peut mériter ni obtenir les cieux. 이 은총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하늘을 얻을 수도 하늘에 값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줄레디 성멍테 파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늘날에는 우화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중세시대 때 파블은 지어낸 말, 거짓말, 만들어낸 말이라는 뜻이 파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파블이라는 말은 거짓 없이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En cette foi, je vais vivre et mourir. 이런 믿음으로, 즉 앞에서 말한 당신에게서 오는 은총은 내 죄를 사하고도 남는 엄청난 큰 것이며 당신의 은총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베비브르 나는 생전에는 살고 또 무리 죽고자 합니다. 즉 이런 믿음 속에서 저 살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천국에 들어가는 선민들 가운데 한 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죠. 네 번째 줄에 아드메떼 무아 허가해 주십시오라는 말인 거고 au nombre de vos élus 당신이 뽑은 사람들 안에라는 말 그 숫자 속에 나도 포함되게 해주십시오. bien que je n'ai jamais eu aucun mérite 내가 특별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어떤 메리트가 장점이 어떤 갚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뜻이고 다음 레비엔키 비엔느드부가 주어이고 송이 동사 보쿠플리 그렁 그 다음에 느송 이때 느는 이제 허사의 느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큰 것보다 당신의 은총이 더 큽니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은 이해하면 될 것이고 당신의 은총이 없으면 위남은 느페메리테 니 아바르리시엘 하늘에 갚아지도 하늘을 가질 수도 즉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느 학공트 뿌앵드 파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엉세트프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저 살다가 죽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에 이제 물론 이티에 마르셩에게 했던 것처럼
관련되는 팔행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 팔행시를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그 팔행시에서 비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Je fais un don à ma pauvre mère. 내 불쌍한 엄마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한다. 즉,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모에게 기도드리는 발라드는 이제 비용이 자기 엄마에게 주는 어떤 유증물, 선물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à cause de moi, 나 때문에 connaît la douleur amère, 쓰라린 고통을 맛보았고 하느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 다음 구절이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목이죠. Je n'ai d'autre château ni de forteresse où me retirer corps et âme. 나는 엄마 외에는, 즉 내게는 엄마 품이 내가 내 몸 의탁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성체이자 성이다. 우리 엄마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호처이고 은신처이다. 라는 말을 이제 한 대목입니다. 근데 비용의 엄마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뭐 글이 나오지만 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문맹인, 글을 쓰지 못하는 이른바 여인으로 기술이 됩니다. 즉 우리 엄마는 글을 몰라서 이른바 문맹이고 성모에 대한 뭐 찬송을 드릴 수도 없고 기도문을 외울지도 못하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성모에게 대신 이 기도문을 써서 우리 엄마가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겠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이 발라드가 쓰여진 것이고, 이 발라드의 화자는 쓴 사람은 비용이지만 아까 이티에 마르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화자는 이제 비용의 엄마가 되는 셈이죠. 자, 첫 번째 연에 대해서 혹 다른 질문들 있나요? 질문 없으면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연은? 교수님,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네. À votre fils dites que je suis sienne, que mes péchés soient par lui effacés, qu'il me pardonne comme à l'Égyptienne, ou comme il fit au clerc Théophile, qui fut, grâce à vous, acquitté et absous, bien qu'il eût au diable fait promesse. Préservez-moi de faire jamais cela. Vierge pourtant, sans courir de souillure, le sacrement on s'élève à la messe. En cette fois, je veux vivre et mourir. 그대의 아들에게 저는 그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나의 과오가 그에 의해 지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이집트인에게 혹은 악마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그대에 의해 면벌되고 죄사함을 받은 학자 테오필루스에게 그리하였듯이 나를 용서하도록. 제가 이런 짓을 하는 것으로부터 구해주소서. 더러지는 일 없이 우리가 미사에서 찬양하는 성사를 내리는 처녀이시여. 저는 살고 싶고 또 죽고 싶습니다. 유나 양,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시가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마지막에 후렴구 Cette fois je veux vivre et mourir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계속 얘기를 나오는 것처럼 뭐 1연에서는 당신에게서 오는 은총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믿음을 말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성모 마리아여, 당신은 뭐 테오필로스나 이집트 여인에게도 그런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나 역시 그런 죄를 안 범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 속에서 살다 죽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 연에 가면 또 세 번째 연에서 이야기한 뭐 지금
내용은 변주가 되지만 사실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말인 거죠. 즉 성모 마리아에 대한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속에서 저 살다가 죽을 거니 저를 천국에 보내주세요라는 의미가 엉세트프와 후렴구의 의미라고 이해하면은 뭐 적당할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면 같이 말씀하십시오. 관련해서 말하면 뭐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글쎄 뭐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어떤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만 이제 인정을 하는데 처음부터 성모 마리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숭상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모에 대한 권위가 적어도 확립된 것은 12세기 들어서의 일이고 12세기 이전에는 이제 성모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2세기 들어서 성모의 권위가 인정이 되었고 13, 14세기 때 이제 전 유럽으로 전 프랑스로 이런 성모에 대한 이제 숭배가 활성화되고 확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이제 12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물론 그 이전에 성모의 존재를 인정한 건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빠릅니다. 490년경에 어떤 공의회에서 이제 성모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교황 추기경 주교들이 모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지만 12세기, 13, 14세기 정도가 돼야지 이런 성모 신앙이 성모 숭배가 확산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용은 하늘의 귀부인, 땅의 섭정, 지옥소의 여왕이라고 이제 성모를 호칭했는데 이런 호칭들 말고 성모를 부르는 호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전능하신 왕의 어머니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왕관을 쓴 여왕이라는 말도 하고 뭐 혹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바다의 샛별이라고 하는 것도 성모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스텔라라는 말 자체가 또 뭐 흠없는 꽃, 구원의 문, 뭐 성체와 탑, 용서의 샘 등등 성모에게 붙여진 호칭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한한 호칭이 성모에게 붙여진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성모에 대한 어떤 기대, 성모에 대한 의지를 많이 했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 호칭 하나마다 각자가 받고 싶었던 은총, 성모에게 기대했던 것이 이제 투사된 흔적들이 이런 수많은 비슷비슷한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가장 일반적인 예로 아까 바다의 샛별이라는 말이 성모에게 붙여진 이른바 호칭이라 그랬는데 달리 말한다면 바닷사람들, 뱃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을 안전하게 항해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존재로서 성모를 이제 투사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무방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용이 강조하는 말은 첫 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votre fils dit que je suis sienne. 당신 아드님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그분에게 속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에게 대변인의 역할을 부탁합니다. 대신 전해 주세요라는 말. 그래서 이 말에서 짐작되듯 중세인들이 성모에게 이렇게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가졌던 것은 바로 중재자로서의 성모를 믿었기 때문이고 이때 중재자라는 것은 바로 인간과 예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죄 많이 지은 인간이지만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받아주게 해달라고, 우리도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식의 이제 어떤 중재자 역할을 이제 성모에게 기대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뭐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뭐 이집트 여인, 이집트의 마리아라고 하는 것, 또 테오필루스라고 하는 이 두 뭐 어떤 신화적인 인물, 뭐 민간 전승의 성인 성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악마의 꼬임에 넘어갔지만, 악마를 섬기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나중에 성모의 중재를 통해서 이른바 다시 하느님의 용서를 받은, 하느님의 이제 구원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거론한 것 역시 중재자로서의 성모에 대한 어떤 강한 이제 어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당신 아드님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전해 주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저질렀던 죄들이 없어지게 해 주세요. 죄를 사해지게 해 주십시오. 또 그분이 저를 용서하게 해 주세요. 이집트 여인한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악마를 섬기겠다고 계약을 맺었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계약에서 풀려나서 죄가 용서되었던 테오필루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코 그런 죄를 안 범하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미사에서 찬송하는 성체를 동정녀의 몸으로 품으셨던 성모요. 이 말은 우리가 카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 이제 성찬의식이라 그래서 동그란 밀전병 같은 것을 이제 성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인 건데, 즉 이것 달리 말하면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셨던 분이여라는 말을 이제 풀어서 쓴 것에 해당합니다. 미사에서 찬송하는 성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 속에서 저 살다가 죽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성모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세 번째 연이죠. 아마 이 발라드에서 제일 유명한 대목일 것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교수님,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 한영 해보세요. Je suis une femme vieille et pauvrette, je ne sais rien, je n'ai jamais su lire. Je vois à l'église dont je suis paroissienne un paradis peint où sont des harpes et des luttes, et un enfer où les damnés sont bouillis. L'un me fait peur, l'autre me donne joie et liesse. Faites-moi obtenir la joie, ô déesse, à qui les pécheurs doivent tous recourir, plein de foi, sans affectation ni mollesse. En cette foi, je veux vivre et mourir. 저는 늙고 가난한 여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보입니다. 색칠된 천국, 하트와 루트가 있는, 그리고 지옥이 보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끓고 있는. 하나는 저를 무섭게 하고 하나는 저에게 즐거움과 환희를 줍니다. 높으신 데에스 신이여, 즐거움을 갖게 해주소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죄인들에게 믿음이 가득 찬 가식 없이 연약함 없이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은양 이 부분에서 뭐 궁금했거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헷갈렸던 게 그 삼행에서 교회가 보인다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옥은 이제 교회는 이제 천국이고 자기는 근데 지옥이 보인다고 따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렸습니다. 주부아 레글리즈 동 주시 파루아시엔, 내가 속한 교구에, 제가 속한 교구에, 교회에서, 성당에서 봅니다. 보는 동사의 목적어가 이제 엥파라디뺑, 엔 엉페 두 가지가 이제 이 부아흐 보다 동사의 목적어이죠. 성당에서 제가 뭘 보냐 하면
그림으로 그려진 천국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천국에는 하프와 류트 여러 가지 악기들이 그려져 있는 천국의 그림이 하나 있고 또 죄 지은 자들을 부글부글 끓이는 우리 지옥도에서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 것을 연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끓이는 불길 속에서 끓이는 지옥 그림을 봅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서양 중세 시대의 성당에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채색 유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특정한 장면들을 그려 놨는데 이제 비용의 엄마가 속한 교구의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한쪽에는 악기들이 그려진 아름다운 천국의 그림, 또 반대쪽에는 죄 지은 자들을 불길에 끓이는 지옥의 그림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제 그려져 있었다라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영웅이나 왕들의 어떤 이야기를 그리거나 혹은 성경에 나오는 혹은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제일 효과적인 광고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문맹률이 높은 사회였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까 시에서 나왔던 이마주들을 조각상이나 그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어렵게 피카소 그림처럼 그려놓으면은 안 그래도 문맹인 중세인들이 평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악기를 그려놓은 천국 그리고 천국은 가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신을 찬송하고 즐거운 곳이야라는 어떤 하나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거고 지옥에서도 수많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불길 속에 고통받는 죄인의 모습을 하나 그려놓음으로써 니네 나쁜 짓 하면 지옥 가서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신도들에게 알려주는 장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늙고 보잘것없는 불쌍한 여인인데 주네세rien 아는 것도 일자 무식이고 또 주네 jamais sur lire 읽을 줄도 모릅니다. 글자 한 자 읽을 수 없는 문맹입니다. 제가 속한 교회의 교구에서 저는 보니 하나는 하프와 류트가 있는 그림으로 그려진 천국을 또 불길 속에 끓여지는 죄인들이 있는 지옥 하나를 보게 됩니다. 단순한 그림에서 단순한 여인이기 때문에 받는 감흥도 단순하죠. 랭 무페페 하나는 절 무섭게 해요. 지옥 그림 보면 전 무섭고요. 또 로트르 천국 그림 보면 주아엘리에스 저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요. 페트마 옵드니 라주아 결론은 이제 간결하죠. 저 지옥 무섭고 천국이 좋으니까 저도 즐거움을 얻게 해주세요.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드데스 높은 여신이시여. 물론 성모 마리아를 이제 다르게 부른 호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면 어떤 사람의 경우는 기독교 사회인데 일종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데스 여신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세 작가들은 매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몇몇 경우에 따라서는 성모를 이렇게 여신처럼 기술하는 것도 없지는 않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레페슈아흐 누아브 투스 흑구리흐 죄인들 모두 당신께 흑구리흐 조력을 청할 수밖에 없는데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데 플랭드푸아 믿음으로 가득 차 충만한 믿음으로 sans affectation ni mollesse 소홀함도 나태함도 없이 엉세트푸아 이런 믿음으로 저는 살다가 죽고자 합니다. 즉 사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교회에서 보는 그림 보니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저도 즐거움을 얻게 해주세요. 또 죄인들 모두 당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당신에게 의지하겠어요. 이런 마음 자세로 살다가 죽을 테니 천국에 갚하게 해주세요. 라고 사면의 이야기를 한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 발구를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나이양 해보십시오. Vous avez porté une vierge princesse, Jesus régnant qui n'a ni fin ni cesse. Le Tout-Puissant, se faisant faible, mortel comme nous, les célestiaux vont nous secourir et offrir à la mort cette très précieuse jeunesse de notre Seigneur, tel je le confesse. En cette voie, je veux vivre et mourir. 존경하는 성모이시여 그리고 왕녀이시여 당신은 예수를 임신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영원히 우리 군림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천상을 떠나 오셨으며 천상을 떠나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정말 소중한 젊음을 죽음에게 바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저는 그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저는 살고 죽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이양 뭐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저는 엄청 어려웠던 부분은 없는데 사실 전 조금 여기서 이게 얘기가 나와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이런 믿음이 좀 지배적인 이 시가 조금 신기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특히 이게 마지막 이 연에서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Vous avez porté digne vierge. 거룩하신 성모여, 당신께서는 잉태하셨으니, 품으셨으니. 그래서 vierge라는 표현 그리고 princess라는 표현, 원래는 공주인 건데 공주라는 뜻인데 이제 성모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여왕이시여 거룩하신 성모시여 당신께서는 예수를 품으셨으니 잉태하셨으니. 근데 어떤 예수냐 하면 해녀기나 니팽니세스 끝도 멈춤도 없는 다스리시는 분인 예수를 즉 세상 끝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분인 예수를 잉태하셨으니 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뚜비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즉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때 전능의 표현이 이제 뚜비성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예수께서는 스프정 페블목델 꽃무는 우리와 같은 미약한 가사자가 되셔서 즉 목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바꾸어서 레셀레시오 하늘을 떠나오셨고 맹누스크리 우리를 도우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프리갈라무 죽음에게 바치셨습니다. 사트레 프레시오스 제네스 그분의 값진 소중한 젊음을 텔레노트르 세니아 이런 분이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며 텔 줄루 콩페스
저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En cette foi, 이런 믿음으로 je vais vivre et mourir. 저 역시 살다가 죽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입니다. 이 시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묘한 감동을 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발구의 경우 원문을 보면은 무 뽁따뜨라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수직으로 첫 글자들을 읽어보면 첫 번째 줄이 V로 시작을 하죠. 두 번째 줄은 예수를 표현하는데 I를 써서 I자가 되고 다음 L, L, O, N 해서 자기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수직으로 읽으면 비용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여기에 쓰이는 기법이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 아크로스티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합체라고 첫 글자들을 수직으로 읽어 내려갔을 때 어떤 특정한 이름이나 뭐 고유명사를 발견하게 되는 기법인데 이런 기법은 뭐 여러분들이 친숙하죠. 뭐 좀 시간이 된 거지만 뭐 예전에 뭐 어떤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뭐 어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무슨 뭐 글을 쓴 거를 봤는데 거기서 뭐 첫 글자들을 수직으로 읽었다. 내용 자체는 뭐 칭송하는 글인데 뭐 수직으로 읽었더니 니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쓰여졌던 것과 똑같은 기법이 이제 아크로스티슈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비용이라고 하는 자기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발구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비용이 자기 이름을 여기에 기입했다고 했는데 80년대 이후에 한 연구자가 아니다 이건 아크로스티슈가 비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줄 더 있잖니 라고 해서 으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성형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으로 읽는 게 아니라 비용의 엄마인 비욘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한 아크로스티슈일 것 같다라는 이제 해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이름과 동시에 자기 엄마를 뜻하는 말을 같이 넣어서 비용 비온으로 읽게 함으로써 이제 이 시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누구라는 점이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시는 읽어보면 묘한 중충 구조를 갖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성모 마리아와 예수라고 하는 어떤 천상의 두 존재의 아들과 어머니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 비용과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라는 말 지상의 존재들이 이제 아들과 어머니가 있습니다. 즉 천상의 아들과 어머니 지상의 아들과 어머니라는 구도가 이 시 안에서 그려지고 있고 또 하나 아들은 비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글을 한자 읽을 수 없는 문맹인 엄마를 위해서 글을 쓰고 이것을 통해 어머니의 구원을 성모 마리아께 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는 이 두 사람의 비용과 비용 엄마의 간절한 소원을 자기 아들인 예수에게 다시 이제 전해주고 예수가 성모의 아들이 인간 아들, 인간 엄마를 구하게 되는 즉 아들과 엄마의 관계가 묘하게 중첩이 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이고 그 안에서 이른바 진솔하게 엄마의 이른바 천국에 가는 것을 이제 그렸던 시로 읽기 때문에 거의 너무너무 예외적으로 비용시에서 아무런 패러디나 조롱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문자 그대로 진지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성모에게 기도드리는 발라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마저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조금 전에 이제 아크로스티슈 기법으로 발구에서만 이제 비용, 비온느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자들이 거기에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크로스티슈가 정말 사람 이름만 적은 것에 끝날까라고 해서 3연에는 그러면은 세 번째 연에서는 수직으로 읽으면 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봤을 때 위에 두 줄을 제하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오 무띠에 부아라고 하는 부분에 A자로 시작을 하죠. 거기서부터 수직으로 읽으면 해서 아벨라라고 하는 아플레 동사가 쓰인 것이고 다음은 세으가 쓰여서 이것을 부른 이는 이것을 기도한 이는 이라는 의미인 것이고 당시의 의미로 즉 이 기도문을 이 발라드를 부른 기도한 노래한 사람은 그리고 뒤에 발구에 나오는 비용 혹은 비욘느라고 읽게 되는 이제 작게 보면 아크로스티슈가 비용 비욘느로 읽히지만 보다 확장해서 읽으면은 895행부터 끝까지 해서 아펠라스 비용이라는 말 자체에 보다 긴 아크로스티슈를 찾을 수도 있는 시다라는 점을 덧붙여 말해둡니다. 달리 말한다면 아까 읽었던 롱도에서는 우리 몸은 둘이었지만 마음은 하나였으니라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이어진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역시 이 시에서 시를 쓴 것은 비용 그리고 이 시가 화자가 되는 것은 이 시를 말하는 사람은 비용의 엄마이지만 아들과 엄마가 하나가 되는 이른바 하나로 연결된 또 다른 이제 뭐 한마음의 시가 여기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드문 시이기는 하지만 비용의 장점은 혹은 비용의 재기는 남들 욕하고 비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이제 이런 시에서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읽을 자기 연인에게 보내는 발라드에서 보다 극명하게 표출이 되니까 그 부분을 읽고 같이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